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in page 4 in Zion Weekly, we will give our offering. John, can you come up and can you read today's verse, Hebrews chapter 11, verse 4, and pray for us? Hebrews chapter 11, verse 4. By faith, Abel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a righteous man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Amen. Our loving God,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all here on this beautiful day. I ask that you open up our hearts so that we may learn and digest the word.
Help us stay true to today's lesson so that we may apply your word to our lives. Please help our church grow so that we can share the word of God. We give glory to our loving God Father.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가 한 달이죠. 1월에 매년 신년 부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작년 성탄절부터 올해 성탄절 또 신년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빨리 끝나게 돼서 조금 벌써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제 2장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1장 5절부터 13장 25절 말씀까지인가요? 마지막 절 히브리서 13장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른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은 한 절 말씀 치고는 꽤 길어요. 그렇죠? 다른 말씀 한 두세 절 정도의 그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에녹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만 오늘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숨쉬다, 숨 명사형이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숨이라는 것은 인생이 뭐 허무하다 할 때 그 허무함, 잠깐 이게 한숨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 무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이 한숨, 이렇게 숨과 같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간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아담은 왜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게 좋은 이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셨겠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한숨 짓는 한숨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가인의 동생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아벨은 최초의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의 조상이 아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에서 흘린 모든 순교자들의 피라고 마태복음에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벨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벨의 흘린 피보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벨의 그 흘린 피가 결국 예수의 피를 오셔서 피 흘려주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흘린 피는 결국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실 그 복음의 한 상징으로 아벨은 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 아벨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벨에 대한 언급의 전부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규정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A다, B다. 그러므로 우리가 A를 적용해서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지거나 쉽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그 결과를 히브리서 11장은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우월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우월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더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보이지 않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바의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를 가져오실 예수를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1장 1절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그러면 그러한 실제적인 예가 누구냐? 믿음을 규정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했더니 그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한 예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주 풍족하게 차고 넘치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 대표자들 여긴 몇 사람을 바울은 여기 4절부터 이제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규정 지으려고 하지 않고 결과를 가져다 주실 실체와 증거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어떤 결과와 실체를 그들이 갖게 되었나 그 예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로 지난 시간에 한 가지가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인간의 지식과 설명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느냐?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우주가 존재한 것을 믿을 뿐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너희가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실체와 증거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려고 먼저 달겨들지 말고 타산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려고 하라. 먼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이제 인물의 예로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는지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믿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믿음. 이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의롭다는 사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벨이 받았죠. 가인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아벨과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믿기는 믿었는데 증거를 못 받는 신앙생활은 가인처럼 실패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실체가 되셔서 나타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 않는 성도는 그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기는 믿는데 가인처럼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높습니다. 가능성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현대 모든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증거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실체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요. 도우심을 받은 경험도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이렇게 돼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푸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 실체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 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확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실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실패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실체와 증거로 다가오시지 않는 거는 그거 안 믿는 자들과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지만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0-70%? 교회의 60-70%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요. 더 많게는 90%까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 3% 정도의 교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살아요. 근데 대부분은 종교 생활하고 사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증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벨과 가인,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토리이지만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첫째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째로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원포인트는 4절 말씀에서 믿음은 나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나에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요. 믿음은요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 향한 거예요. 아멘. 너는 누구의 것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필요. 믿음에 있어서는요 먼저 내가 그 믿음의 혜택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에는 다른 거 다 초월하시고 나의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믿음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건 김집사, 요거는 뭐 꽁집사 들어야 되고, 여기는 옹졸한 옹집사 들어야 되고, 요거는 꽁하고 있는 꽁집사 들어야 되고, 요거는 맹하는 맹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저기 같은 병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런 판단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뭐 누가 와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게 만든다. 이게 오늘 원포인트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상 세계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아벨은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목사님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성경은 100%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다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안 가르쳐 주었을까요?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밥상머리 앞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은 밥상머리 앞에서 잔소리 들으니까 좀 같이 밥 먹기 싫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쉐마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꼭 교회에 출석해서 가장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봉사하고 꼭 교회를 섬겨라.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게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살고 복을 못 받아봤으니까 가르칠 이유가 없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된다. 그거밖에 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한참은 다르게 사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교훈을 가인과 아벨에게 수천 번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께 배운 교훈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에게 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너 내가 고구마 한 푸대 줄 테니까 어린 양 한 마리 달라. 그 형제끼리 그거 못했을까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부모 밑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왜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왜 안 드렸을까요? 가인은 그냥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셨고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더니 증거를 받았더라. 이게 차이인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고 그 동물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가 뭐 가려워졌다. 이러한 그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여러분 뭐 많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한 최초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용서를 통해서 증거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초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의로운 희생을 계기로 최초의 살인자 죄인 가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는 그냥 가정에서 일어난 존속살인의 끔찍한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벨의 그 피의 희생, 하나님 말씀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아벨은 그 의로운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인 이 인류 최초의 순교와 살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로운 아벨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희생 제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구속하실 그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는 구약의 복음의 사건의 한 장면으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죄인의 구원의 비밀에 대한 언약을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담을 통해서 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지,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그 예표이니 너희들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그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너는 농사를 지었지만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순종의 제사에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증거는 뭐예요? 예수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든 짐승이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려야 죄인이 타락한 너희 아버지로부터 그에 속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희생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사함이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장차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그 놀라운 복음을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드러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짓밟은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속살인의 끔찍한 스토리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끔찍하게 짓밟아버린 최초의 이 적그리스도 복음을 짓밟은 이 죄인의 악한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복음의 계시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4절 말씀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의로운 자라 증거한다. 믿음은 나를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오게 한다. 그거예요. 내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와요. 그 실체가 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 자신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 뻔했거든요. 저분이 진짜 예수 맞는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증거를 받고 세례 요한이 깨달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요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증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나 자신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아야지 남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방송만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요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대리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 TV 이런 데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세요. 듣고 나면 허무하고 듣고 나면 허전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열등감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 거 자꾸 보게 되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는 거는 그냥 드라마 시크 보고 나는 거나 똑같아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죠. 내게 무슨 증거가 와야죠. 근데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 하는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아벨은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못 받았어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분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분은 눈물이 충만하고 어떤 분은 아멘이 충만하고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없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만족하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잠을 자도 만족이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근데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짜증이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왜?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은 쌈박질을 해.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부부 있었잖아. 주차장에서 1시간 쌈박질하고 집에서 1시간 쌈박질하고 예배 끝나면 나가서 또 1시간 쌈박질하고 떠나면서 남의 가정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떠났어요. 내가 언제 가정 상관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와서 교회 와서 또 싸우고 예배 끝나고 또 싸우고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은혜 받는데 왜 자기는 분노와 혈기가 충만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도 왜 누구는 유익이 되는데 왜 누구는 유익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차이죠. 아벨은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이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4절에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증거를 하셨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드리라고 하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한 것이 믿은 증거이고 믿은 결과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증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 그리고 성령의 확신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속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나와도 우리 속에 성령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예요. 성경의 약속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적으로 집중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그게 어떤 무엇이 우리 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버리고 예수를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 와도 예배드려도 아무런 만족과 기쁨과 변화가 없어요. 왜? 왜 불만과 마음에 이 독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셨으면요. 우리 속에서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웃어봤어요? 기도하다가 죄사함 받은 기쁨이 충만히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회개를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뱃속에 이 단전으로부터 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막 터져나와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 용서했는데도 자꾸 회개하니까 혼자 새벽에 그때가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속에서부터 막 부어지니까 웃음이요. 우리 미친놈처럼 웃었다니까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게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 인생 최초예요. 이게 용서의 기쁨이라는 것이구나.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리고부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진짜. 제가 세계 최강 극심한 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들 오면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고 숨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이게 할 말이 없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말을 할 수 없는 이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뭐 우울증, 조울증 지나가 보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셔서 그렇지 지나고 나니까 다 그런 게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야, 너 운동화 그 짝퉁 신고 다닌다. 보성고등학교 애들이 날 놀려도 그때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빵꾸난 티셔츠 입고 다녔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니까 담대하고 대범하고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사탄 충만, 분노 충만, 미움 충만한 이유는요, 아벨의 심보를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전에는 이 사탄이 충만해서 주차장에서 1시간 싸웠어도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아니라 또 주둥아리가 됐었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잘못을 구하는 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기쁘다.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화평이 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러워지고 만사오케이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앵그리 해가지고 그냥 어디 싼 걸 사람 없나 그냥 한 번은 걸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사탄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 증거예요. 가인 보세요. 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니까 그게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증거가 와야 돼요. 찬양을 드리면 증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하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우리에게 와서 내 믿음에 유익이 와야 내가 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또 은밀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그거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 앞에 숨어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증거가 오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증거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전도로 연결된다. 이 믿음은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도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는데 제 군대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군대 교회 이름이 이제 특공연대였으니까 특공교회였어요. 특공교회. 26명이 5명인가 한 24, 5명, 6명 정도 됐는데 306 보충대에서 착출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 다 자대 배치 받으러 가는데 26명만 아무 데나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줄래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사마귀가 엄지손톱만한 사마귀가 달린 빼빼 마른 그 상사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이 딱 오더니 너희들은 오늘 며칠부로 708 특공 연대로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 10분 안에 샌드백 싸서 버스에 탑승한다. 지금 26명이 거의 다 죽었어 이미 얼굴이. 버스를 타고 그 부대 문을 딱 지나서 가는데 맨 먼저 보이는 게 종탑의 이름이 특공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특공교회야.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 갔는데 이제 신체 검사를 또 받거든요. 근데 옆에 양동이에 막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날 하필이면 그날 다쳐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자대에서 지내보니까 이제 적응할 만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은 군대에서 이제 이등병 때나 군대 가지, 이 교회 가지, 이제 일병만 돼도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종 목사님이 군종병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적응하고 편하게 쉴 때 이제 제대하기 한 1년도 안 남았는데 군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군종을 딱 돼보니까 그 이전 군종병이 교회 헌금을 띄어먹은 거야. 교회 헌금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헌금을 주일날 나온 헌금을 군종병이 그때는 뭐 다 했으니까 회개도 하고 뭐 장부도 쓰고 장도 보고 뭐 교회 청소 뭐 다 했어. 사찰 집사님부터 예배 준비까지 뭐 새벽 예배까지 다 했어. 군종 목사님은 주일날 뭐 딸랑 한 번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큰 소리나 치고 그냥 가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실 군종병이 다 군대 목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일을 한 거의 11개월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장부에 교회 헌금을 막 띄어먹고 자기 멋대로 막 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대에서 외출 나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서 막 이 군종병이 막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막 나쁜 짓 하고 하여튼 연대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외출을 5번 이상을 했어요. 가서 뭘 했냐면 그 기독교 잡지, 과오로 잡지들이 이제 그 출판사에 가면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과오로 잡지를 받아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아 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3번에서 5번 정도 그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그 과오로 책들을 메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걸 했거든요. 와, 이 잡지가 책이잖아요. 이 샌드백 30kg 가까이 되는 그거 이렇게 갈 때는 좋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이걸 메고 버스 타고 오는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가서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딴짓하고 술집 다니고 이 군종병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찍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연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단 한 푼도 떼어먹지 않았어요. 딱 3개월 지나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않아요. 연대에서. 연대장 외에는 저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대에서도 저를 그렇게 괴롭힌 병장, 불교 병장 선임이 있었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뺨때기 때리고 당구장으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조인트 막 때리고 이유가 없어요. 엎드려 뻗쳐하고 발로 그냥 옆구리를 차면 숨이 막혀서 떼굴떼굴 굴러 죽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도 군소리 안 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제 할 일 다 하면서. 근데 그 병장이 원래 멘토하고 멘티인데 원래 후임병이 들어오면 후임병을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불교고 나는 기독교 그때 환자라 그랬거든요. 신자를. 너무 독실하니까 인간 대접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뭐 핍박하고 그러다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너같이 진실하고 안 띄어먹고 연대에서도 좋은 평가 받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너는 내가 인정한다 하고 졸업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사회 나가면 교회 나가볼 거야.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자신에게 너는 의롭다 하는 증거가 와요. 주님이. 그리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벨도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벨은 형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도리어 그의 증거를 받은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생 아우에게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내게 호소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의한심과 의로운 것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의로우심을 보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의롭고 참된 믿음과 그의 순교의 희생의 피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도요, 누가 의로운 자인가, 누가 불의한 자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바른 봉사를 하는 자인가, 바르지 못한 봉사를 하는 자인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의롭고 참된 그 믿음과 순교의 희생의 피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까지 영원히 아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도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이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로 우리의 내세가 상급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자체가 전도요, 복음 증거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걸어가신 그 믿음의 여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약속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의로운 자라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죽었으나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가 죽어서도 의로운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라고 영원히 지금 증거되고 전도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2024년 우리 덴버시언 장로 교회 성도님들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우월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우월한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고 세상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덴버시언 장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사야 53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야의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사막에 샘물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 목마른 자가 되어 이 생명수 물가로 우리가 나아가서 먼저 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악한 자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 방식을 고치고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의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솟아나게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를 실체와 증거로 가져다 주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내 체력과 지식과 열심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시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이 이민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실체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목회를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민사회는 특히 더 특별한 사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라고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구석이 이제는 없다고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뒤로 퇴보할래야 도망갈래야 도망갈 뒷걸음질 조그만한 골목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이상 추락할 공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뒷걸음질 지고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신년 말씀의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그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 만났어요. 고등학생 때 예수님 만났어요.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도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찾지 마시고 인생의 평생에 한 번 실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 속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다 주실 덴버션 장로교회의 그러한 우월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라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보배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피를 뿌릴 수는 없고 뿌려도 구원 못 받아요. 누구의 피를 뿌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는 그 남편의 죄를 가리우면서 예수의 피로 가려달라고 용서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예수의 피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피로 그를 맑혀달라고, 그 자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제발 덴보시안 장로교회가 감당해 달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작년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주님이 예수의 피로 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라고, 예수의 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좀 가리워주는 일을 하라고.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도대체 뭐 하셨어요? 왜 예수의 피를 놔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면 충분한데 왜 내가 하려고 하냐 말이야.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용서를, 은혜를 구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2022년 통계 콜로라도 한인 인구수 5만 명 넘어갔습니다. 이제 6만에 가까워요. 교회는 더 쭈그러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불의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우월한 믿음이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이유도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이 6만에 가까운 덴버 한인 중에 90%가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저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목적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민사회가. 한국에서 하던 짓 그대로 미국 가서 하고 살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러라고 미국 보내신 거 아니고 이민사회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니까 이민사회가 이렇게 썩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10년 부흥회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입니다. 우월하신 중보자이시고 우월하신 하늘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우월하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우월하신 우리의 언약의 주체이시고 우월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늘성소의 거룩한 대제사장,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 내 거, 내 힘으로, 내 죄와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2024년 안에 여러분 다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고치시고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되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매일 받으셔서 이제 2024년 남은 11개월을 우리 교회 앞으로 큰 행사들과 이제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월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올 한 해 다 목마른 자들이 되셔서 생수의 강가로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이구 그래도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가 보네. 뭐 좀 해보려고 안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의 욕심대로는 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콜로라도 덴버 지역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 감당해내는 작게나마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자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믿지 못하는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